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올 한 해를 우리가 만족스럽고 감사하게 융성하게 살아보자,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의 거처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모세의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또 모세의 찬양의 시를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늘은 어떤 말씀이 준비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기도와 찬양과 또 뭐 열매 맺는 게 다 나왔으면 이제 오늘 말씀을 다루어야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 안에 머무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 살 때, 어렸을 때 절에 자주 가봤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딱 단정지어서 저희 어머님은 신실한 불교 신자셨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절에 자주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따라서 절에 자주 갔었습니다. 절에 가면은요, 여러분, 저는 뭐 불교를 비하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요. 절에 가면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렇게 정갈하고요, 조용하고 좋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예배실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 장소에 들어가면 금색으로 된 부처상이 앞에 있고 이제 스님이 마하반야 바라 뭐 이렇게 약간 주술을 외우는 듯하게 불경을 이렇게 운율을 붙여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런 소리, 그런 사운드를 제가 어릴 적에 많이 자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집에 돌아오셔서 불경을 펴놓고 불경을 읽으시는 걸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그 스님들이 읊조리는 그 운율이 그냥 절에 가면 다 저러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경이 쓰여진 그 목적은 그게 아니었겠죠. 무슨 주술처럼, 주문처럼 읊조려 보라고, 뭐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그냥 무슨 주문 외두시 외워보라고 쓰여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불교는 하도 그런 사운드가 뭐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많이 돼서 익숙한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슨 주문 외듯이 쭉쭉 읽어 내려가는 거죠.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이 성경을 읽으면 뭐 좋다고 하니까 쭉쭉 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술 외우듯이 내용을 모른 채 성경을 읽으면 나는 성경 5번 읽었다, 10번 읽었다,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말씀에 푹 빠져 삽니다, 난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적어도 나는 창세기를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큰 줄기, 이제 영어로 메타 내러티브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그 거대 담론, 그 큰 줄기가 뭔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나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 때요, 17살까지 미국에 17살 때 왔는데 단 한 번도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집에 없었고요, 성경을 펴본 적도 없었고요, 당연히 교회 안 다녔으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목사로 섬기고 있네요.
여러분 중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집에 늘 성경이 있었던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성경을 혹시 주술처럼 이렇게 운율을 붙여서 이렇게 읊조리듯이 성경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힘들 때마다 그냥 랜덤리 어딘가 펴보면 거기에 나를 향한 말씀이 적혀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성경이죠. 어려운 한자어로 번역되었던 것을 자꾸만 쉽게 풀어냅니다. 요즘 현대인의 성경 또는 새번역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새번역 성경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들로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자꾸만 풀어내는 이유는요, 뭘까요? 그만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도가 우리가 해나가는 사역 안에 담겨져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과연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난 이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성경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배운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안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머문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술처럼 뭐 이렇게 그냥 줄줄이 이렇게 읊조리면,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머무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14절 15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평해 줍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었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와 몇 년간의 동거동락, 신앙의 여정 끝에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사실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존댓말로 번역을 해놨지만 그냥 아주 그냥 반말했을 것 같아요. 디모데야, 너는 네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디모데가 배운 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굳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우리가 굳게 믿으려면 알아야 되죠. 그렇죠? 모르는 것을 어떻게 굳게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는다 얘기하지만 뭘 믿는지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진리를 믿는데 그 진리를 성경 안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는지를 잘 모른다면 디모데와 같은 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굳게 믿는지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물라라는 평과 당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0년도로 해가 바뀌면서 올 한 해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가득한 융성한 한 해를 한번 보내봅시다. 이런 취지로 한 달 동안 이런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2020년도로 해가 바뀌면서 세상은 어떻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기간, 총선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올해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국면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 나오는 모든 사회 사건 또 세계 정세, 미국과 관련된 모든 그런 뉴스들은 사실 대통령 캠페인과 관련된 뉴스들입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라는 나라에 그렇게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란을 그렇게 압박하고 이란을 어떤 테러리스트 국가로 규정하고 공격까지 하는가,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미국이 초강경 노선으로 이란과 같은 나라를 압박하는 이유는요, 트럼프 대통령 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지지하냐 하면요, 그렇게 이슬람 국가들과 초강경 대응을 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여기 살고 있습니다. 텍사스 또는 텍사스가 포함되어 있는 미국 남부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죠?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바이블 벨트. 그래서 텍사스, 오클라호마도 약간 포함하고요. 루이지애나, 켄터키, 그리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지역들을 통틀어서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이블 벨트라는 별명 괜찮은 별명이죠, 사실. 그렇죠? 이런 별명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별명이죠. 물론 정치적인 색깔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바이블 벨트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극심한 인종차별 정책을 지지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흑인들의 인권 탄압이 이 지역에서 가장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최근까지요. 지금도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남부에 많이 있습니다. 흑인들의 인권을 탄압하면서 그들을 얼마나 극심하게 학대하였는지 사진으로 찍힌 사진들이 전시회로 열릴 정도로 이곳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지역은 흑인 탄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블 벨트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인종차별, 인권 탄압에는 그렇게 적극적일 수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국가, 민족을 증오하고 저들을 경시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블 벨트라는 별명이 조금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이블 벨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바이블 벨트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이블 벨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지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해서 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어떤 별명을 가졌는가,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인가, 또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블벨트에 사는 사람들, 아니 우리 주변 이 프리스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아빠는 이제 밖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닌 가정들도 있죠. 어머니들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주말이 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스포츠 액티비티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남편이 아주 인자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고 예배를 아주 단란하게 화목하게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주 평온하고 인자한 예의 바른 웃는 얼굴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패밀리 액티비티죠. 단란한 가정의 일상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것, 문제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 바이블벨트 가정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가정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거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거나, 부모님들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거나,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 모범적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거나, 그것이 바이블벨트에서 사는 사람들의 문화이기 때문이라면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살아가는 모습도 매우 유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려드렸던 그 가정의 모습과 매우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습들이 대부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다릅니다. 이유가 달라요. 그것이 문화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이 지역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도 아니고, 어떤 이유를 갖습니까? 예수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섬기고 사회를 변혁해 나가고 좋은 신앙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기 위해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매우 비슷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지만 늘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다니고, 자동차 어디엔가 성경을 이렇게 놓고 다니면서, 직장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또는 집안 거실에,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커다란 성경, 거실 아주 잘 보이는 데다 이렇게 잘 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머무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여러 번 여러분께 들려드린 것 같은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누구 보니까 성경 전혀 몰라도 잘 먹고 잘 살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무엇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명예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기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이기보다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융성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물론 이 지역 사람들, 프리스코 사람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공 여부를 측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의 삶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굳건하게 잘 믿고 있는 진리, 어릴 적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진리 위에 계속 머물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이 나의 말씀 안에, 내 말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시지 않는다면 사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단란한 바이블 벨트 그 가정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산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말씀을 압니다.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 모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선포하는 교회. 예수를 배운다는 것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고,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행실로 살아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배웠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 쓸모 없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은요, 사실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이지 우리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함께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한 말씀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워서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과 함께 이런 고난과 박해가 넘치는 사역 일정을 소화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워서 알지 못하였고 그것을 진리로 굳건하게 믿지 못하였다면 사도 바울과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는 사역의 일정을 소화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는 대로 행하십니까? 행하는 것을 알게 되십니까? 또는 생각하는 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십니까? 행하는 대로 배우는 사람, 그냥 살면서 생각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유행을 쫓습니다. 대부분 유행을 쫓아요. 아이들 교육도 유행 따라 갑니다. 제가 어떤 세대를 이렇게 깎아내리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70년대생인데 70년대생들은요, 어릴 때 어떤 인풋을 많이 받았냐 하면, 너는 커서 훌륭한 과학자가 돼야 돼. 다 공부해서 과학자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 당시 한국에 과학기술, 산업기술이 많이 부족했으니까 그런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80년대생들에게는요, 아시안게임 지나고 올림픽 지나면서 예체능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예술가들, 악기 연주가들, 체육 스포츠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생들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아이돌 스타들, 가수들 많이 나타나면서 아이돌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분들 자녀들은 어떻게 키웠죠? 지금 어떻게 키웁니까? 훌륭한 유튜버가 되면 돼. 이런 거 유행 따라갑니다. 그 와중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70년대생이나 80년대생이나 2000년대생이나 의사가 진리다. 이렇게 해서 의사로 키우려는 부모님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행이죠, 유행. 행하는 대로 배우면 유행 따라갑니다. 그러나 배우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그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궁극적인 유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그런 것들을 행해야 하는지 궁극적인 유익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궁극적인 유익을 바라보기보다는요, 그 당시 그냥 뭐가 좀 대세인가, 어떤 것이 유행을 타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너무나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로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성경도 좋지만,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펴서 읽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죠? 내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가장 좋은 번역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가 그걸 해냈다라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굳게 믿음으로 네가 삶으로 살아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와 함께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도 넉넉히 감당해냈다라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을, 이런 말들을 특히 강조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오늘 그 본문 앞쪽에, 3장 앞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3장 1절부터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숨차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이런 모양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유행이 될 때,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고난의 삶이고 박해가 많은 삶이고 반대가 많은 삶일 때에 그 삶을 넉넉히 살아낸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성경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이라고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에 머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 반갑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어려운 시절,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는 그 시절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결과를 남겼습니까? 어떤 결과를 남겼죠? 바울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남겼어요. 오래 참았고요, 인내했고요, 담대했고요, 끝까지 그 책임을 완수했고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남겼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그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 그래서 사랑의 열매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막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말씀에 보았더니 그 사도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실제 삶으로 그런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삶,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을 살아냈더니 실제로 디모데의 삶에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진리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 안에 거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 좀 읽어보신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구약은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은 인간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고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쭉 말씀하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하나님 앞에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쉽죠. 신약 성경은요, 그 구원자가 오셨다는 말씀이고요. 그 구원자 대신 예수께서 어떠한 사역을 통해 그 구원을 완성하셨는가, 이게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두 가지,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한 요약의 진리가 우리 안에 확실하지 않으면 바울과 디모데가 겪어낸 그 고난과 박해가 가득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앞부분에 기록된 그 수많은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행이고 그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만족스럽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진리가,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절이 찾아올 때 내가 높지 않으니까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견주어야 돼, 이렇게 어려운 삶, 이렇게 쭈글쭈글한 삶 나는 살 수가 없어, 자존심 지키느라 진리가 없는 척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역경이 찾아올 때에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구원의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지 않는다면, 그런 역경이 찾아왔을 때 주눅들고 용기를 잃고 낙담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구원의 소망과 담대함,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도 어떻죠?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없으면은요, 우리는 지극히 유행을 따라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디모데가 자신 잘 알고 있는 성경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행하는 대로 배우는 사람은요, 그냥 그 시절의 시류 또는 유행을 쫓아가지만, 배우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내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그 지식, 그 지혜를 삶으로 살아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 머무는 온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선한 일을 많이 맡기십니다. 선한 일을 많이 맡기세요.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너무 많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의 유익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익함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유익함을 삶으로 살아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선한 일들을 사명으로 맡기신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계십니까? 그 17절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거기서 유능하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capable 또는 complete 또는 proficient 이런 단어들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온갖 선한 일, 많은 좋은 일들, 꼭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감당하는 많은 사명적인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맡기시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 알기만 할 뿐만 아니라 행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그 사람에게 선한 많은 일들을 맡기셔서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 2장에 있는 말씀을 또 보면요, 2장 15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것은 목사였던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받은 선한 사명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함 없이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전하는 것이 디모데가 받은 사명이었는데, 이거 잘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17절 본문을 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사명들을 많이 맡기실 정도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 충분하다 여겨주시는 사람이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자녀는, 이 아들은, 이 딸은 내가 많은 선한 일들을 많이 맡겨서 열매 맺을만 하구나, 충분하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싶지 않으세요? 한 해를 살고 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선한 일들을 맡기셔서 완수하게 하시지 않는 삶이었다면 그 삶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삶이 융성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융성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요,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여호수아가 그 선한 사명을 감당해낼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은요,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뭘 지키고요?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여기에 관심 두지 말고, 북부에 사는지 남부에 사는지 이거 관심 두지 말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다 지켜서 용기를 내어 사명을 감당하면 성공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인가, 이거 한 가지였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어요.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주 비슷한 맥락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것인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몇 마디를 건네는 말이 성경 구절들이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오늘 보면 바로 뒤에 4장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어떻게 당부하냐 하면요. 4장 1절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하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귀가 많이 열리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큰 관심을 얻고 인기를 얻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지,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대로 사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컴플리트하다고, 그런 사람을 프로페셔널하다고, 그런 사람을 충분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선한 일들을 많이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선한 일들을 많이 감당해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런 선한 일들을 감당하여서 칭찬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요. 다른 거 뭐. 그렇죠? 여러분 4장 5절 말씀과 3장 10절 1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4장 5절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나 그대는. 3장 10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나 그대는. 3장 14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나 그대는.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여러 번 반복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며 선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쉽기 때문에? 아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시대의 유행은 그것을 거스를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러나 그대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안에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한 바울 사도의 유언이에요. 유언. 여러분, 세상은 지금까지 쭉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세상이고 앞으로도 세상은 세상일 거예요. 세상은요, 진리를 찾는 척하지만 진리가 가까이 오면 불편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부정해 버립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진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 안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공급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명을 완수하여서 마지막까지 열매 맺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에게는요, 그런 기쁨과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빛나자매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2020년 넘어오면서 12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눠오고 있는데 이제 11달 남았습니다. 한 달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셔서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일을 많이 맡길 만한 가정이네, 많이 맡겨볼 만한 선한 교회네,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아 융성한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융성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큰 기쁨과 만족과 복락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